팔복. 여러분 다 복을 좋아하시죠?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복.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100억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안 바꿔요. 자기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도 그렇죠. 사실상 뭐 건강, 또 자식들 잘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이런 복 얻는 걸 우리가 다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팔복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8절에 걸쳐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복의 원인과 복의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3절 봐봅시다. 3절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복이 있고, 그다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복도 있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복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복들이 돈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복도 아니고 명예를 준다라는 복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라.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다 거의 다 하나님과 뭐가 깊어진다? 관계가 깊어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것이 복이다.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때로는 큰 집을 사고 싶고 또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복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전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시절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진짜 라면만 먹어도 단칸방에서 살더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순수할 때 어릴 때. 네, 20대 초반에 이제 막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다 철들어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얘도 잘 안 하는. 철없을 때 결혼하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 뭐 가까운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때로 더 심하면 건강을 잠깐 빼앗아가는 것이고 자식을 힘들게 뭐 나와 관계를 힘들게 하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고난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 고난이 계속 가는 것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빨리 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 보세요. 밥 먹어도 맛있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으면은 좋은 거 먹어도 맛있는지 몰라요. 좋은 차 타도 좋은지 몰라요. 좋은 집에서 하루에 3,000만 원어치 그런 호텔에서 살아도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주셔야 다른 모든 것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들이 막 공황장애 많이 걸리시고 우울증 많이 걸리세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뭐 부흥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뭐 교인들 많아지는 게 목적이 되고 큰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목적이 돼?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어야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또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이 또 자식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행복하지. 세상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세상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매도 맞고 죽을 위험도 고치고 세상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한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래야 돼요. 주님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말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넌 나랑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이 모든 것, 물질도 더 주시고 자녀도 더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관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복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 3절 봅시다. 3절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부토코스 그래가지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이 가난을 성경에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한테 이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두 렙돈 가진 여인한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가난이에요. 여러분 다 삼시세끼 밥 먹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절대 가난이에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가난이 돼야지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가난은 뭐냐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그래요. 아멘. 파산 상태. 여러분 파산 당해봤어요? 아니요. 저희 가족은 파산을 당해봤어요. 여러분 가난 막 가난 어려움 그런 거 저한테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빚쟁이가 몰려와가지고 우리 여동생 납치도 당했고요. 어렸을 때는 저 공판장에서 저기 배추잎 주워다가 땅에 그걸로 김치 먹고 자랐습니다. 단칸방에서 4명 살았는데 거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파산당해가지고 법적 파산당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장 날라와서 저 신혼 첫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뭘 느끼느냐? 내 힘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그 다음에 다 없이 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고 궁핍이 오고 그 다음에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없게 될 정도로 계속 망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사료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파산 상태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 파산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거는 그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는 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파산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물질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요. 탕자가 돼요.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내 속에 선한 거 없고 나는 완벽한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죠. 그런 사람이 뭘 본다고요? 천국을 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파산 상태가 돼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평강이만 내가 뭐 좀 갖고 있으면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와 불안이 파산했습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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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좀 문제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장로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먼저 나가셨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장로님이 나가실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장로님을 만나러 갔어요. 차를 마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돌아오라고 차를 갔더니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동네 근처 교회에 큰 교회로 옮겼는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자리마다 장의자마다 각 티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있지? 코 풀라고 있나? 이걸 왜 쓸데없이 갖다 놨지?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걸 닦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 때 눈물 흘릴까요? 먼저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이거를 느껴야 예배 시간 때 눈물 흘리다. 아멘. 내가 의인이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얼마 전에 누구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로 듣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당신 이 설교 듣기를 잘했다고. 근데 바로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방금 제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나?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나? 저도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아멘. 아 지식으로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요? 아멘.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최근 고난주간부터 막 힘들어지면서 아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가 비교적 먼저 써져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사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그다음에 한참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예배소서를 씁니다. 예배소서 쓸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소서 3장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더 겸손해졌죠? 사도들보다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많이 겸손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1년 전에 디모데전서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보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기. 그거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느껴야 돼. 근데 저도 이제서야 아 내가 모든 목사님 중에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제일 작은 자구나. 제일 죄인이구나. 그걸 좀 느껴요.
저는 제가 좀 비교적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내가 제일 죄인이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통하는 자 같아요. 아멘.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줘. 여러분 중에 나 위로를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위로를 안 해주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애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위로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늘 회복되고 늘 감격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봅시다. 5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억. 여러분 땅 받았으면 좋겠죠. 서울 저 강남 땅 좀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 빼앗는 자가 받는다고요? 강포한 자가 받는다고요? 열심히 돈 버는 자가 받는다고요? 아니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으시면 온유한 자 되십시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 잘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짐승과 같아가지고 야생 짐승들처럼 막 그 아주 강포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승질머리 있고 분노하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길들여진 성품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선량하고 이런 거를 온유하다. 반대의 얘기는 분노를 잘한다. 이거 온유한 게 아니죠. 또 교만하다. 이런 것도 온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삭도 온유했고 또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 네, 우리는 이삭도 뭐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였느냐? 모세가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돌아가자 그때 이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에요. 또는 누구냐? 무슨 자손이냐? 갑자기 얘기했는데 고라 자손이지.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때 이 얘기를 들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이 온유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 라고 평가했을 때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을 때, 가족이 비난했을 때, 동역자가 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때조차도 모세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같이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참 너무 본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함 얼마나 더하세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신 그 조롱을 받으실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않는 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온유하면 여러분이 승리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죠. 다른 데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물 파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빼앗는 또 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국 그들이 굴복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찮을 받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우물을 얻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땅을 얻고 물을 얻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무기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무기가 주먹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무기가 온유함이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무기가 뭐냐? 전도가 무기가 돼야죠. 우리 임현배 권사님이 좀 얘기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수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큰 무기예요. 또 우리 기도가 또 무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무기예요. 또 말씀이 무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 보니까 전도가 돼서 오는 사람보다 온유함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한 번에 안 와요. 찾아가고 섬기고 드리고 그랬는데도 안 와요. 그리고 또 왔다가도 또 나갔다가도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아유 성질 나가지고 에이 당신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또 온유하고 그렇게 대할 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을 무기 삼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6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 있나요? 그렇죠?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지. 그렇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의에 줄이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줄여야 되는데 은혜에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줄이는 것이 뭐예요? 추가상경에는 남자에 줄였죠. 그래서 막 남자를 막 갈아치우잖아요. 아 요즘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 혼전 순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비정상.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동거하고 온라인 타는 사람들은 정상. 그리고 완전히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전 순교를 얘기한 바보들. 네, 뭐 심지어는 뭐 동성애가 좀 합법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에 줄여야 된다고요? 의에 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줄여요. 그런 사람들이 배부른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7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순결한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 성경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민망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동일시라는 말.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감정, 그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로 이렇게 상상하고 느끼는 거, 그걸 동일시. 요즘 뭐 아이들이 MBTI 검사하면서 T다, F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F라고 하면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을 뭐
저를 보고 요즘 많이 사람들이 T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T인 것 같다. F 아니더라고요. 공감을 잘 안 해줘서 이제 긍휼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긍휼은 공감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오늘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몸이 완전히 가셨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집사님의 그 심령 그대로 제가 느끼게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한참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의 훈련.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뭐 없으면 굶으면 돼요. 그렇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병든 것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병든 것도 그냥 죽으면 돼요. 죽어서 죽으면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요. 뭐 죽으면 돼. 근데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가난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 그것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평강해요. 그 무기가 있잖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 기도하면 난 우울한 감정 떨쳐낼 수 있어. 기도하면 나는 희망이 솟아.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그 자신감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하면 돼. 아멘.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 되면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아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방법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아멘. 그 다음에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뭐 이렇게 조금 연약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구나. 불쌍하다. 우리 아내는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구나. 불쌍하네. 우리 남편은 나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머네. 진짜 불쌍하네. 아멘.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아멘. 돈 없는 거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돈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뭐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사는 거지.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이 좀 덜 기도를 해주시나 보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 복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위로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내가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부족해요. 내가 제일 부족하고 제가 제일 부족하고.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지 말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에 지옥이 와요. 지옥이. 아멘. 그 사는 게 지옥이야.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겠어. 내가 그렇게 의로와 지옥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고. 거꾸로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요? 누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요? 내가 김명진 목사님이? 아니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이게 느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늘 화를 내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가진 땅도 빼앗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대 졸업생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직장 생활을 못해요. 화가 많거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화를 내요. 그래서 잘려요. 일주일 만에 잘리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오셔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아, 서울대 나오신 분이라고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셨어요. 다 유능해요. 똑똑해요.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으면 화가 있나니 가진 땅도 뺏깁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화가 있으니 배고플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